지난 주간에 우리 제천에 계시는 우리 아주 작은 교회 사모님이 감사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계속 그 건강검진 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에서 하고 있는데 매해 한 6, 70명 이렇게 선교사님 4분하고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번 건강검진 통해서 담낭에 1.2cm 혹이 발견됐대요. 1.2cm 혹이 발견돼서 집에 가까운 원광대 병원에 예약을 하셨다고. 이렇게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사역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지난 이제 2달 전인가요? 왜 저희가 처음에 어떤 목사님 이렇게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 건강검진 하다가 감상동맥이 막혔다는 소식을 듣고 고대 안암병원에 급하게 가서 이제 시술해서 스턴트를 전 2개 박은 줄 알았더니 3개를 박았대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막혀 있었던 상황인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명의 은인이냐고 제가 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딜 가서 사람에게 생명의 은인이라는 얘기를 듣겠어요. 이런 좋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계속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런데 우리가 계속 후원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또 쉽게 건강검진을 하지 못하는 우리 선교사님 4분들이나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후원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들께도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그 뉴스에 보니까 마스크 전면 해제 논의를 시작했다.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마스크 안 쓰셔도 제가 하남시청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하지만 마스크를 안 쓰셔도 자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제재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쓰셔도 문제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왔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엔데믹이라는 것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감기처럼 이렇게 유행성 감염병 이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볍게 이제 넘어가는 병으로 생각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코로나가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코로나를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가 좀 끝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뭐 대답을 막 세게 하시는 마세요. 제가 당황해가지고 설교를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아니면 인간이 정말 자구적인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신을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의 산물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여기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근데 그 다음 날도 코로나가 창궐하고 막 성도도 코로나 걸려서 초창기에는 너무너무 막 이걸 두려워했잖아요. 그리고 그 코로나 한복판에서는 언제 이게 끝날지는 아무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나라와 나라 가는 길도 다 막혀버리고 이게 심해지는단 말이에요.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매주 기도하고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데 이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느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텐데. 근데 과연 이게 해결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물론 기도를 안 한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우리 성도들 중에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그냥 기도를 안 하고 있었던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뭐 이런 기도는 하지 말지 뭐 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한테도 이제 질문이 된 거죠. 좀 쉬었다 할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뜨문뜨문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저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확실히 믿기는 한 3년 걸렸거든요. 3년 걸렸는데 이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넘어간 것은 우리의 기도 응답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괜찮다고 하시는 때에 이것을 허락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그냥 매일 똑같이 계속 코로나는 반복되지만 계속 기도한 것이 그냥 이렇게 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계속 쌓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딱 판단하셔서 오케이 이때가 좋겠다 하고 하나님 판단하셔서 코로나를 잠잠케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앞으로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코로나가 3년 동안 우리가 기도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기다려야 되는 수도 있고 짧게 기다려야 되는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래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살 것인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낙심할 거리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거예요. 낙심할 거리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할 때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장 7절 한번 보실까요?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학자들이 이 말씀을 난해 구절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풀어주신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 때 저희 오래라는 단어 속에 딜레이, 연기된다라는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기된다는 시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한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우리가 그저 볼 때는 그냥 금방 풀어주실 것 같은데 금방 풀어지던가요? 우리 코로나 때도 금방 풀어지던가요? 우리 앞에 닥쳐있는 이 원한과 힘듦이 금방 풀어지던가? 아니에요. 이건 언젠가 갑자기예요. 언젠가 속히.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낙심하는 거예요. 해봤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다니엘 기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저 오륜교에서 다니엘 21일간의 기도해서 지금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다니엘의 21일간의 기도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다니엘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되죠.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을 계시로 받게 돼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21일 동안 기도합니다. 근데 그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다니엘서 10장 12절 보면 21일 동안 다니엘이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 21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뭘 깨닫냐면 누가 이렇게 자기를 어루만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언제부터? 첫날부터.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요. 응답을 가지고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궁주가 이거는 어둠의 세력으로 봅니다. 영적인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으로 봅니다.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유다서의 천사장 미가엘이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장이죠. 사탄 그 악의 세력과 싸우는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부터 응답이 딱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못 왔다 이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왜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 결국에는 21일 후에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시간을 21일간 기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금방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일정한 기간을 기다리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낙심한다 이거예요. 근데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 번째 우리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 계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 있지만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의로운 재판장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에 이렇게 막 요구하는 거를 억지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너희의 그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겐 누가 계시다? 의로운 재판장이 계시다. 불의한 재판장보다 훨씬 좋으신 의로운 재판장이 계시고 확실하게 원한을 갚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고 그분이 참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자, 고아와 성경에는요 항상 사회적 약자를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 고아요, 둘째 과부요, 셋째 나그네요. 사회적 약자들이 항상 뭘 당하느냐? 억울한 일을 당해요. 힘 있는 자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그래서 원한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신다. 이제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가 시편 7편 11절을 보면서 시편 7편이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다시 살펴봤더니 시편 7편의 말씀은 다윗이 쫓기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쫓겨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맨날 쫓겨가야 되고 원수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왜 나를 향해서 중상모략을 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일만 생기고 하는 이럴 때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단하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우리 조태성 목사님 설교에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거든요. 수요일 날 그 시편 23편 설교를 하는데 다윗이요. 시편 23편 6절 특별히 시편 23편 6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할 때 저 따르리라는 말은 경찰이 도둑을 쫓아갈 때 적극적으로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느긋하게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막 잡으려고 쫓아가듯이 그렇게 쫓아간다는 얘기인데 다윗이 막상 인생을 살펴보니까 원수가 쫓아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온갖 악한 적들이 쫓아와서 막 도망을 가는데 막 쫓아오는데 막상 뒤를 마지막에 탁 돌아보니까 자기를 쫓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다 이거예요. 다윗이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서 돌아보니까 결국 자기를 따르는 것은 원수와 자기를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좀 잘 이렇게 설명하면 좋은데 그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23편 우리 조태성 목사님 설교하신 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인생을 돌아보니까 결국 이 의로운 재판장이 나의 힘듦과 어려움을 다 아시고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정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왜 낙심하냐 하면 이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이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살아계신다는 걸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안 믿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요? 그가 계신 것과. 왜 계신 것? 이건 그냥 기본인데, 근데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으셔야 되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반드시 분명하게 의롭게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의로운 재판장이 계시다고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귀찮다고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원수는 누가 갚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갚는 거죠.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중국 영화나 이런 영화 보면 맨날 복수의 칼을 갈고 막 내가 갈고 막 그러다가 또 복수가 복수를 낳고 하는 그런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초창기에 제 후배, 의사 후배가 찾아와가지고 이게 몇백만 원이나 되는 11조를 들고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액수가 커가지고, 야, 너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이거 드리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냐? 그랬을 때 제가 잊어버리지 않은 이야기를 딱 그 친구가 한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드릴 때 그런 거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내 거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 형. 뭔데? 하나는 11조고 하나는 원수 갚는 것. 원수 갚는 것이 거기서 왜 나온다는 거 생각도 못해서, 그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으면요 복잡해져요. 제대로 갚아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갚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분이 가장 완벽하게 우리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겁니다. 가장 선한 방법으로, 아름다운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원한이 있더라도 이거를 하나님 앞에 푸셔야지 사람 앞에 푸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기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의 원한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의로운 재판장에 내어드릴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느냐? 두 번째는 너무 기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기도하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네. 이 말은 뭐예요? 듣고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다 여시고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 낙심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 낙심한대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할 때 낙심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낄 때 낙심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 있는가? 하나님 정말 내 기도에 들으시는가?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자꾸 생길 때 낙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낙심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가지세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세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낙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낙심을 많이. 제가 전도사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이 잘 안 보이시는 것 같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낙심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교역자들조차도. 왜 이렇게 낙심을 할까요?
왜 이렇게 낙심을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왜 낙심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니까 제가 낙심할 때가 딱 한 번 있었더라고요. 진짜 낙심했을 때. 신학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너무 힘드니까요. 달라스에서 너무 힘드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준 게 하나 있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그걸 깨닫고 나니까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형편을 알고 계셨네? 이게 이제 믿어지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 앞에 벗어난다 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같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실 거라 이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4절 한번 잠깐 읽어보실래요? 4절 한번 보시면 그 과부가 찾아가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얘기하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여기서 듣지 아니하다가는 들을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의하기 때문에 재판장이 불의하기 때문에 이 돈 없는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뭐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명예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줄 이유도 없고요. 귀찮은 거죠.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송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시간 뺏기게 하고 막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그 다음에 웃기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괴롭게 하리라 히포피아제라는 단어인데요.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이 원어상의 의미가 뭐냐면 이 눈을 계속 때린다는 거예요. 눈을 그러니까 계속 찾아와가지고 눈 밑을 계속 때리니까 눈이 어떻게 돼요? 밤탱이가 되죠. 그러니까 눈이 밤탱이가 돼서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누구한테 맞았네?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옛날의 재판장들이 고대 재판장들이 사람들에게 명예가 실추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외식이 강한지 사람들에게는 잘 보여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눈탱이가 밤탱이 가서 돌아다닐 수 없는 거예요. 내 명예가 실추되는 거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저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이기적이고 내가 괴롭기 때문에 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요. 첫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의로운 재판장이 계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이 지체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면 기도 응답의 기간이 있을 수 있고 지체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간이 있는 겁니다. 이걸 못 참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낙심하는 건데 제발 낙심하지 마. 언젠가는 응답이 될 거야 하는 건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옛날에 우리 부흥회나 기도원 같은데
저도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교회 부흥회하면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강청하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막 하면 여러분 죄송한데 아멘 하지 마세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고 막 바라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여기에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간절히 염원하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까? 그 원하고 이루어지는 게 누가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잖아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미신적인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과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라. 막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난 주일에 교본 문고를 갔더니 책 제목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을 뭐 저런 식으로 정했을까 하고 제가 뭐 내용은 보지도 않았어요. 내용 보지도 않았는데 왜 저렇게 책 제목을 정할까?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혹하겠지? 그 저런 책을 읽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히 한번 원해 보세요. 한번. 1년 내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져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한 100억을 놓고 우리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계속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되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에 하나님이 그래 해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 지체될 수 있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과부의 원한, 내가 정말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해결될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미국에서 막 총기 사고 막 일어나잖아요. 총기 사고 막 일어나는데 아이들이 총을 갖고 막 이게 쏘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냥 다니잖아요. 사냥 다니니까 애들도 막 총 갖고 싶어요. 그래갖고 애가 아버지한테 막 총을 사달라고 졸랐어요. 아버지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총을 몰래 빼가지고 막 저기 있는 걸 빼가지고 총 쏘다가 사람 죽이고 자기도 잘못해서 맞고 이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절대 안 사주죠. 아무리 강청해도 안 사주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지금 저걸 꼭 갖고 싶은다고 해서 그렇게 응답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또 다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아는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순간 자기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이유가 편안하게 이렇게 내가 잘 사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했대요. 우리 할머니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이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살 때 저희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맨날 여기서 방에서 하나님 우리 정모이가 바울과 신라처럼 복음을 전하고 뭐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요 방황하고 있고 뭐 머리 기르고 있고 막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정모이가 바울과 신라처럼. 근데 지금 시간을 보십시오. 어떻게 됐어요? 저는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바울과 신라처럼 제가 무슨 뭐 복음을 전하고 아무 생각이 없고 대학교도 못 가고 뭐 이렇게 찌질하게 살고 인생에 소망이 없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검정고등학교 나오고 그것도 컴령으로 붙고 막 이런 아무 생각이 없는 생각을 사는 그 청년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바울과 신라처럼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왜 저렇게 쓸데없는 기도를 하시지? 속으로 그랬는데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가 왜 계속 해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은 안 이루어져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렇다고 그럼 띄엄띄엄 할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1년 있다 기도하고 2년 있다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매일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기도가 쌓이는 거죠. 아, 기도가 쌓이는 거구나. 기도가 쌓이는 거구나. 결국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쌓였을 때 그 기도의 향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래도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활빈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정말 그렇게 기도했죠. 지금요. 그 혜택을 그분들은 못 누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누리죠. 느껴지세요? 그분들은 사실 못 누렸어요. 우리가 느껴지죠. 제가 사실은 이걸 깨닫고 나서 우리가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쌓자고 제가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우리 때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다음 때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금 건강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보니까 좋은 자리에 잘 이렇게 성장한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다 그러는데 건강한 교회들로 보면 그래요.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계속 오랫동안 있으면서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정말 마룻바닥에서 열심히 기도한 그 기도의 결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쌓여서 결국에는 누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후배 목사님들이, 후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혜택을, 우리 자녀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기도는 일정 기간 지체되는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응답되는데 그것이 우리 당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결실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멋지게 가장 멋있게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참작된대요. 그게 누구 얘기냐면 C.S. 루이스 얘기인데 제가 이 내용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추천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의 기도의 자리로인데요. 기도의 자리로라는 책은 C.S. 루이스가 직접 쓴 건 아니고 C.S. 루이스가 쓴 책들 여러 개 중에서 그 하퍼원이라는 거기에 그 출판사의 편집장이 기도에 대한 내용만 다 뽑아갖고 엮은 책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때 저희 아내가 그 뇌동맥류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 서울대병원도 갔다가 아산병원도 갔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결론이 나왔는데도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딱 걸린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나와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해도 된대요.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내 기도가 통하는지 검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아시는데 굳이 왜 기도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해주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기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느냐? 내 병이 호전되지 않는 것 같고 늘 이렇게 아프고 하는데 왜 계속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의로운 재판장이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지체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